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이야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은 성경적인 원칙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죠?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공동체의 구제는 마치 환하게 켜서 말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들려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이도록 공개적으로. 그래서 개인의 이름은 감추고 공동체의 이름은 드러내며, 또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세상이 아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죠. 본문의 의, 너희 의를, 그죠? 6장 1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구제를 의미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의는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3대 의로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의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3대 의,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6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순서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수님께서도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제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는요, 우리가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개인이 구제하는 사람들 중에 구제를 할 때 진짜 크게 나팔을 불어요. 내가 이것을 합니다 하면서 크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나팔이 불려지면 저 사람이 지금 구제를 하는구나, 뭔가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사유재산을 털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좋아요 눌러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제발 나팔은 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알아주는 것 자체가 상이 되어가지고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주는 것 자체가 상이 돼서 하늘에서는 상이 없고, 두 번째는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게 되면은요, 구제를 하는 사람은 또 영광을 받지만 반대로 구제를 받는 사람도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구제를 받는 어려운 사람이 사실 창피하죠. 누가 그렇게 좀 모자라고 비참한 상황이 되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람들이 상대는 굉장히 박수 쳐주고, 근데 받는 내 입장에서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받는 사람도 신중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주는 것에 대한 10배의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받는 것도 기술이지만 줄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인격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받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무한해지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주는 입장에 더 깊이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내 것을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아니라 사실 주는 것은 내 것이죠. 우리 것을 주는 것이니까 높은 자세가, 고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려서 수요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런데 나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배 끝나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 칩시다. 피자를 누가 뭐 돈을 냈던 간에 피자를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8명 있어요. 그럼 한 조각씩 나눠 먹는 거, 여기 이 한 판에 너 것도 있고 내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 뇌목이 있으니까 함께 먹자는 그런 개념이죠. 이런 경우 화목한 구제와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의도치 않게 풍요로운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런 호사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풍요롭게 되는 이유는 그것을 흘려 넘쳐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얘기죠.
나누어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셨다라고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부유한 자, 풍성한 자에게 의무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경제관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3대 사명을 기억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당연히 우리가 재정도 그것에 상응해서 그렇게 배치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달에 1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해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봉사,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뭐 교육이나 장학 이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되기를 원하고 나머지 1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생활비, 목회자 생활비를 댄다든가 이것이 되면 참 좋겠죠. 목사님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해요? 그죠? 100만 원일 때는 그렇지만 10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이 되고 그죠? 1억이 된다면 1000만 원이 충분히 그렇게 되면 되겠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이들과 나누려는 자세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개인과 공동체가 사는 동안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 샘의 기능이 다하지 않으니까 그 샘의 기능이 계속 되니까요 그 샘에 와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계속 있을 거고요. 그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송케 된다면 그 샘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3대 의가 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은밀하게 하라고 공통된 원칙이에요. 은밀하게 해라. 개인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내가 오른손으로 뭘 하고 있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죠. 기도는요 골방에서 문 닫고 하래요. 은밀하게. 그리고 개인의 금식은 얼굴에 기름을 발라서 나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내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은밀하게. 그죠?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하늘에서는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효하다라는 거죠. 2절, 3절, 4절, 6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다 말을 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지만 아는데 그래도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이 선한 일을 할 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무언가 해놓고 누가 좀 안 알아주나 그거 안 알아주나 싶어가지고 몸살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알아주면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니까 이것은 좀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여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은밀하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보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 우리가 이런 구제의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만 비로소 대가를 보응을 받는 상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구제를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몫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신령한 것들로 갚아주시겠다고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니까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천국에서도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해놓고 생색내고 사람들이 다 알아줘 버리면 입으로 다 받아버리니까요. 천국에서는 국물도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진실하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복을 얻지 못했다면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죠. 내가 뭔가 땀을 흘렸고 내 주머니에서 큰 물질이 나갔고 적지 않게 부담이 됐고 적지 않게 손해가 됐고 적지 않게 피해가 됐는데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대박 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쌓일 테니까 천국에서 더 크게 주실 테니까 사실 이 땅에서는 이미 주신 것으로도 더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참 이미 있는 것으로도 족하잖아요. 천국 가서 받으면 되니까 하늘 창고에 저축되는 거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못 믿으면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못 받았으니 천국에서 주시겠지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래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전부 현세에 받으려고 그냥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배운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대학 교육해갖고 뭐 대학원 박사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산상수훈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배운 사람들 맞아요? 그죠? 우리 배운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전부 땅에서 복 받겠다 할 때 우리는 조금 배운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5절 계속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여기서 또 기도가 나오죠. 처음에는 구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유대인의 3대 의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뭐가 나올까요? 금식이 나오겠죠.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기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다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 해요. 휘포크리테스. 그래서 극장에서 연극하는 사람, 배우죠, 배우. 원래 배우인데요. 나는 누구의 아빠인데 지금 여기서는 연극할 때 난 총각이야. 그죠? 총각인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난 누구의 아빠인 거예요. 그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게 이 배우의 역할처럼 뭔가 그런 척하면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만드는 거. 이게 연극 무대 위에서는 그냥 그게 배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해요, 그거예요. 위선. 지금 여기서는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고 경건한 척 연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척 연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보이는 회당 근처 큰 교차로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소리 높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막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구제도 하고 하면서 막 자기가 했던 모든 선행에 대해서 막 광고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달갑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경건해야지 경건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알아버린 기도는 하늘에서 상이 없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은밀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이 없는 것이 있고 상이 있는 것이 있대요. 근데 어떤 기도가 상이 있대요? 은밀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상이 있대요. 진실한 기도를 은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구제만큼이나 귀한 하늘의 상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계시록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분명히 천사들의 쟁반에 받들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올라가요. 우리가 작게 얘기했든 크게 얘기했든 은밀하게 얘기했든 어떻게 얘기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시면 되는 거죠. 내 마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죠? 6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바꾸시리라. 마치 비밀 작전처럼 그죠? 나의 경건함은 그 누구도 알아채서는 안 된다는 모습으로 그죠? 그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그 조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경건함을 그 누구도 알아채서는 안 될 만큼 은밀하게 경건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 혹시 얼굴 알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김용환이라는 분이네요. 잘생겼죠?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안동의 학봉 김성일 그 종가의 종손이에요. 13대 종손 김용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 별명이 조선 제1의 파라코. 좀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남봉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그냥 가문을 말아먹는 아주 못된 먹은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안동 종갓집 전 재산을 다 털어먹은 사람이에요. 저녁에 이제 노름판에 가잖아요. 그럼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노름을 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을 보고서 다 날린 다음에 집에 왔대요. 그렇게 하기를 거의 매일. 종갓집 재산이 전담만 18만 평이 있었대요. 그 다 말아먹었대요. 오늘 아무리 미니멈으로 시가를 정해도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그 전 재산을 그렇게 노름판에 가가지고 다 말아먹고,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말아먹을 종손 나왔다고 손가락질하고, 종가 어른들은 김용환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저거 빨리 안 죽나 막 바랄 정도로. 그래서 이 김용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도 낳았어요. 이제 외동딸인데 이 신혼에 장롱 사오라고 돈이 워낙 없으니까 다 노름으로 날려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시댁에서 돈을 쥐어준다면 이거 가지고 장롱 사와라, 장롱 사와라고 시댁에서 돈을 쥐어줬는데 그거 내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가서 노름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해방 후 1946년에 이제 세상을 뜨죠. 근데 장례식에 독립군인이랑 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묻죠. 알고 보니까 이 남봉꾼 김용환이요,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군 군 부대를 먹여 살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가 생전에 노름을 가장해가지고 독립군에게 독립 자금을 건네준 거죠. 임종을 앞둔 그 가운데 독립군 동지가 와가지고 이제 만주에 당신이 돈 보냈던 사건을 동네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니까 뭐 선비로서 당연한 일 한 건데 됐어 하고서 눈을 감더래요. 훗날 이 이야기가 다 증빙되어지고 또 증언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건국 훈장을 받았고요. 훗날에 그 딸이요, 얼마나 외동딸인데 장롱도 없이 가고 시댁에서 손에 쥐어지는 돈으로 장롱 사오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노름으로 날렸다 하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갖다 돌아가신 이후에 알게 돼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우리 저쪽에 있는 아베 말고요, 아버지를 갖다 거기서 이제 방언으로 아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라는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 그냥 넘어갈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의 시집가니 청송 마평서씨 문의 가문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다가 어디에서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큰 엄에 쓰던 헌농 신행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숙덕숙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 들어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부터 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그죠? 헌농, 큰어머니 쓰셨던 헌농을 갖다가 대신 가져갔는데 귀신부터 왔다고 강변 모래밭에다 깨고 부숴가지고 불태웠대요. 오동나무 3층장에 불길은 왜 그리도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내 생각한 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랗고 아닐진데. 멋지죠? 네. 하나님 앞에서 멋지면 진짜 멋진 거거든요.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기억하시면 난 그게 진짜 멋진 거라 생각하거든요. 참 멋진 분 같아요. 얼굴 한번 보셔요. 은밀하기에 그 울림이 100배는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밀한 중에 선한 일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구제와 기도의 사람이 우리 영광의 모든 어머니들, 모든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5 모여서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밀한 기도가
마치 향기처럼 우리 그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의 문화가 우리 영광교회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늘 은밀하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게 세련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6장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중언부언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쓸데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반복한다. 근데 이방 종교에서 자주 드러나는 양상이에요. 이방 종교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거 많죠. 요즘 종교들 속에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종교를 보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뭐 나미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뭐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반복하죠. 남녀 호랑개교 뭐 1000만 번을 하면 뭐 구원받는다면서요. 하여튼 로사리오나 묵주를 돌려가면서 연주를 돌려가면서 막 마리아 기도송 100번 암송하고 1000번 암송하고 뭔가 공력이 쌓인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 근데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것도 그래요. 이걸 정말 싫어하신대요. 이 이방의 것이래.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전통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니까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 크다고 잘 들어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 뭐 잘 들어주면 목소리 큰 사람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다 목소리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설득당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길게 기도한다고 경건하게 보지도 않으시고 또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말을 되게 길게 막 반복해가지고 막 해봐요. 우리 아이가 그 간단한 얘기요. 내일 학교 갈 때 준비물 가져가야 되는데 준비물 사려면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물 사게 용돈 좀 주세요 이 말을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밤을 새워서 처리하면서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막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막 속이 막 야 본론이 뭐야 막 속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 일반적인 풍경 어때요? 아침에 그 다음날 준비물 있는 것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학교 가는데 엄마 돈 줘. 그래서 왜? 저 준비물 챙겨가야 돼. 왜 이제서 말하는 거면 막 싸우면서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 밤새 하나님을 고문합니까? 하나님 공부만 통째로 뭐 삼킨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저 맑은 정신으로 선명한 정신으로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조곤조곤 명료하게 간단하게 아뢰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정상적인 인격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지와 정과 의지가 담겨진 내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그 목소리가 크든 작든 읊조리든 마음으로 묵상하든. 오늘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길게 하래요. 기도를 길게 하래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또 오래 하래요. 오래 기도에 분량이 있다나? 그리고 또 많이 기도하래요. 또 반복해서 기도하래요. 또 영험한 기도는 새벽에 나온대요. 새벽 기도가 최고래요. 자정에 기도하래요. 자정 기도. 그때 신의 역사가 가장 크다고 막 그러세요. 무당 구태요. 다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우상은 쇳덩어리고 돌이고 나무기 때문에 뭐 그렇게 1000만 번 반복해야 겨우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하나님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답답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우리처럼 얼굴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얘기를 나누듯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보다 귀가 더 밝으시고 눈이 더 밝으세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읊조린 그것을 다 간파하실 만한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망증 환자처럼 하나님을 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 쳐도 우리 하나님은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말귀 못 알아듣는 아니니까 건망증 환자도 아니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진실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잘못 배워서 어떤 분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 합니까? 아주 불량한 기도 자세예요. 그거 내 속이 편한 거지. 하나님 답답해하셔요.
어디서 배워먹은 기도예요? 그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잘못 배웠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결정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정해놓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중에서 이걸 선택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이건 다친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도와주시겠지만 이건 닫혀진 기도예요. 결정을 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바를까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여쭈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죠. 하나님 우리 그냥 때때로 와 짱 하고 지니처럼 등장해갖고 도와주시고 뿅 하고 사라지셔야 되는 그런 종 부리는 기도죠. 하나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열린 마음의 기도죠. 결정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자세, 듣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중언부언도 안 되지만 횡설수설도 안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분명히 앞서서 기도를 했는데 뒤에 또 나와. 이게 기도를 갖다가 적어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게 그 한번 기도를 갖다가 여러분 하는 기도를 갖다가 한번 녹취를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볼펜으로 하나하나 받아 적어봐요. 중간에요 내 성질에 못 이겨갖고 볼펜 던져버리고요. 아까 했는데 이거 또 나오네 막 그러면서 한 문장이 막 어떤 때는 1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씁니다가 언제 나와요? 어르신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전능하시고 제가 직접 들은 자비로우신 은혜가 많으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오늘도 눈물만 나오지만서도 그래도 대표기도 하라 하셔서 해야 하겠는지라 한 말씀 여쭙는 것은 설라문에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서도 본론 언제 나와요? 차라리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우리가 꼭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뭔가 해야 돼요. 라디오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 뭐라 안 해요. 그죠? 할 말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테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편히 쉬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 아시죠, 뭐 하나님. 어떤 분이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오래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나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럼 뭐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래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냥 앞에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 예뻐하실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래도 우리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슨 기도에 광박관령 걸린 사람처럼 기도만 시작되면 아주 산만해져요. 그냥 앞뒤로 막 흔드는 게 막 흔들고 영적인 분리불안 막 그냥 영적인 ADHD 아주 반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모두가 확 바뀌어버리면서 기도 모드로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가만히 입을 갖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예요. 달싹달싹거리면서 주여인지 죽여인지 그냥 계속 그러고 막 갑자기 막 조용히 하고 있다가 비명을 갖다가 막 질러버리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거 자기 속 편안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건지 어젯밤에 싸운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것 그냥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쁜 거예요. 우리 자녀가 뭘 해서 예뻐요. 그냥 존재적으로 예쁜 거 아니에요. 그죠? 주기도문은 기도를 갖다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갖다 하루에 1000번 외우면 은혜 주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전혀 근거 없어요. 그런 기도를 무당처럼 밤새도록 중얼거려도 경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 다 열어놓고 무장 해제하고 조용히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이 편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 그래서 모든 무장 해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허질러 앉아 있어도 마음 편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 이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5분만 녹음해가지고 기록해봐요. 진짜로 짜증나서 볼펜 던져버릴 거라니까요.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가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고 주제도 내용도 없이 요지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정 기도가 영험하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셔요. 심야 기도가 특별하더라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미신입니다. 이거는 근거 없어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밤에는요 해가 지면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푹 주무시고 아침 해 뜨면 일어나서 씻고 드시고 일할 준비하셔야죠. 심야에는 깊은 잠을 자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심야 깊은 밤에는 깊이 자야 된다니까요. 낮에는 일해야 돼요. 그러면 밤이 지나 낮이 되기 전에 기도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원리로 만드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회를 없앴어요. 한때는 막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쉬었다가 새벽 기도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요 완전히 막 밤 9시 뭐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꼬딱 세고서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참 일상에 큰 지장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야 뭐 금세 그냥 몇 시간 자고 툭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겠지만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몸이 골아버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있는 철야 기도회를 기도회로 바꿨다가 또 그것도 또 많이 제약이 되니까 일주일에 뭐 5번을 예배당에 나오시더라고요. 세보니까 7일인데 7일 중에 5번을 예배당에 나오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을 가족 섬김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저녁에 금요 기도회 시간을 우리 특별한 음식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온 가족 일주일에 한 번은 둘러 앉아서 함께 얼굴 보면서 함께 음식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금요일을 우리가 가족 섬김의 날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감사기도와 함께 그죠,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다 둘러 늦은 저녁이라 할지라도 다 둘러 앉혀놓고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기도 드리고, 그렇게 우리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힘든 일 없었냐, 어려운 일 없었냐, 우리 가정이 이렇다 하면서 가정을 모두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이런 아름다운 화목한 시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을 가족 섬김의 날로 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어디로 내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일찍 자고 일어나셔서 맑은 정신으로 조금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새벽이 꼭두 새벽이 아니에요. 막 3시, 4시 막 이런 새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른 아침에 동이 터오는 그 시간에 그런 아침을 자정기도, 심야기도, 아침기도, 낮기도 바른 인격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시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맑은 정신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만약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온 교회 모든 성도가 부르짖고 절규하고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해야죠. 근데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 만나면 당연히 부르짖고 절규하고 애통하고 몸부림치고 막 금식도 하고 그래야죠. 그거 해야 돼요. 그런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울부짖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억지로 울상이 돼요. 처음엔 기도 자리에 딱 들어가면 인상부터 팍 찌그러져요. 뭐 하나님만 보면 얼굴 찡그리고 나 시작합니다. 뭐 하나님도 짜증내요. 억지로 울상 만들어가지고 울부짖고 그런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때 고함 지르면 한번 가보세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고함을 빽 질러가요. 그럼 사람들이 아주 치근하게 쳐다보실 거예요. 아이고 젊은 나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평범한 때 소리 지르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인격적인 어른이라면 아랫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것도 이상한 건데 그게 한참 위에 어른한테 그런 소리를 지른다면 어때요? 입만 열면 주여 삼창이야. 얘기하는데 아버지 아버지 그냥 3번 그냥 부르짖고 시작해봐.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아빠 하면서 3번에 갖다 전심전력으로 부르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 얘기해봐요. 주여 삼창 정상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뭐 합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거의 미신에 가깝죠.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런 기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세상 앞에서도 품위가 많이 손상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겁먹어요. 교회로 오기를 꺼려해요. 나도 따라 광신자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해요.
성경의 기도의 의미에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이거 하나 착안해가지고 뭐 앞에 뭐 주여 뭐 도와주십시오 주여 뭐 했다. 주여가 3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 주여만 따와가지고 그걸 봐라. 이것처럼 주여 삼창해야 되는 전혀 근거 없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단어도요. 제가 봤어요. 단어가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부르다, 소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의 날에 그 백성이 하나님 하고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서 부르면 하나님은 왜 하고 응답을 해주신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저희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르다에 왜 짓는다를 더해가지고 번역을 할 때 그냥 부르다인데 부르다에 짓는다를 갖다 더해가 부르짖는다 하니까 진짜 전심좀 창자가 끊어질 만큼 부르짖어야 될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온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냅다 구함을 치는데 하나 빗따갑대요. 큰 어른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할 때 조곤조곤 질서 있게 차분하게 분별력 있게 내 온 마음과 정신과 또 정성을 다해서 아뢰는 거죠. 한꺼번에 얘기하면요 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오산에 그 오색 시장 한번 나가보시면 그 복판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글와글 거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막 혼란스럽죠. 하나님도 세상도 인상 찌푸려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그런 품이 없는 기도의 모습이 무질서하고 품이 없는 집단 발광 정도로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잘못 배운 거죠. 기도의 프레임으로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봐도 계속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어봐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그런 비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말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고쳐야 돼요. 또 이 기도에 관한 것도 정말 맑은 정신으로 성경 안에서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기도 가르쳐 주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어떤 기도 가르쳐 줄래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또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유대인들도 사실 애들이 철 들면서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거든요. 엄마 아빠 기도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도 기도학은 없어요. 교회에서도 기도를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기회가 되면은 제가 정리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 이야기만 따로 정리해가지고 좀 강의해드리고 싶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제가 우리 청학부 붙잡고 한번 해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더 업데이트되고 정리할 걸 정리해보니까 한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꼭 기도에 대한, 다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식사기도도 길게 하면 안 돼요. 식사기도 하는데 저는 식사기도 길게 하면 화가 나고 짜증나요. 다 식잖아요. 특별히 누군가 대접하고 특별한 자리에 초대돼서 기도를 부탁받으면 사실 그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우리가 식기도 30초 이상 넘어가면 30초, 1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수식어를 너무 길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과 인자가 한이 없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숨차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어려운 어른이 내 앞에 계신데 그 앞에 이런 모양으로 조남을 불렀다고 생각해봐요. 일사후퇴 때 그냥 막 그렇게 건너시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어르신이시여 막 그러면 짜증나요. 손끝이 오그라들어서 코끝이 찌끗할 거예요.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기도할 때 또 과격한 몸짓, 손짓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먹 불 끈지고 막 데모하듯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보좌에서 막 움찔움찔 하시죠. 야 맞겠다. 야. 안 그래요? 앞뒤로 흔드는데 그냥 막 세상에 지진 난 것처럼 흔들고요. 어떤 분들은 대굴대굴 구르면서 해요. 발버둥을 치면서. 발을 어떤 분은 그냥 서가지고 동동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진해서 그냥 안타까움에 일어나서 막
뭐 하는 거야 뭐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일어나 그냥 손을 들고 하나님 하면서 손을 들고서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 드릴 길이 없네요 하면서 내가 편안한 안락한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존경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우러른다든가, 뭐 이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은 좀 이게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인격적이지 못한 모습들은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문구나 어휘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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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시여. 그거 갖다가 제가 어떤 분 기도하는데 보니까 한 50번도 넘게 해요. 세다가 지쳐가지고 아까 했냐 안 했냐 막 헷갈려가지고. 어떤 분은 미십니다, 미십니다, 미십니다 하니까 이 발음이 세 가지 십니다, 십니다만 나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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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중에는 아버지가 꼭 꼬여버리고 주야,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막 하는데, 이거 한번 습관되면 고치기 되게 힘들어요. 습관되면 고치기가 힘들다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요 3창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상한 한국교회 기도 습관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적어도 적어서 정신 맑은 상태에서 한 잔 하시고 하면 안 되고, 맑은 상태에서 또박또박 적어서 낭송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정말 기도 잘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는요 무조건 적어서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뭔 기도할 줄 알고. 또 기도할 때 너무 속도가 빠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입에 못 하다는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그 말을 못 따라갈 정도로 말을 빨리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차분해져야 돼요. 누가 잡으러 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기도할 것도 많고 뭐 기도가 익숙해도 마치 기도할 때 마치 책을 차분하게 읽어 나가듯이 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기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 성호를 함부로 막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원래는 신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호와라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호를 불려지는 경우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만일 우리 승윤이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이성진 내 아버지 그래봐요.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호는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십계명에서도 너무 두렵고 어려운 이름으로 두어야 돼요. 너무 두렵고 어려운 이름으로. 우리 외부 다른 분들에게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가 그러면 이 성자 진짜 되십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 형자 용자 되십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의 이름은, 조남은 어렵게 불려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보다 수천만 배 더 어른이신 우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조남을 부르는데 막 무슨 동네 그냥 친구 이름 부르듯이 막 너무 가볍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경솔하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자꾸만 장난을 쳐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욕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인 거, 그 성의 열매는 뭐예요? 그 사랑 그 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 생명 잉태되어지고 탄생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요. 근데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 성에 관련된 욕이 그렇게 많아요. 또 나아가서 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먼저 일찍 들었던 선진국들 보면요 사탄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욕이 그렇게 많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사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영화관에서 오마이 갓 하길래 여기 하나님이 이제 갓 하니까 하나님이니까 오나이 하나님은 경건하게 이렇게 해석될 줄 알았는데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젠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마이 갓 했는데 번역은 젠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저스 하길래 보니까 말로 담기 어려운 욕이 번역이 되더라고요. 또 지저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늙고 치졸한 여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조심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뭘 떨어뜨리도 어이구 주여 뭐 이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주여라는 말 호격도요. 사실 우리보다 주님이 위에요, 아래예요? 위죠. 위 어른한테 뭐뭐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동격에는 돼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자매여 할 때는 동격이는 되는데 아버지여, 어머니여, 뭐 장로여, 목사여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장로여, 목사여도 안 되는데 주님 앞에 주여 되겠어요. 주님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주님.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라는 것도 사실은 합당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실수는 하시겠지만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에 너무 내 소원이 또한 앞서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항상 내 소원 앞에 하나님 소원 먼저 오거든요. 주님의 기도의 원칙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앞서 나오고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중에는 죄 용서 받으면 족한 것이니까 또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의 부탁 정도면은 기도에 담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달라 하는데 자꾸만 뭘 더 큰 거 많은 걸 달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그 저교 목록을 따져가지고 기도 시간에 그 가지고 갖고 읊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미워하면서 또한 굽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안 된대요. 공예배 대표 기도에 한 개인 이야기로 또한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요. 우리 이야기를,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개인도 가능한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아픔이나 큰 슬픔을 당한 개인은 대표 기도에서도 거론할 수 있지만 내 개인적인 사정 이걸 갖다가 대표 기도 시간에 아뢰이고 그러는 것은 좀 인격적이지 못한 거죠. 합당하지 못한 거죠. 인격적이라기보다는 합당하지 못한 거죠. 공예배 기도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올리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공통되어진 분모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먹구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원이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 아멘. 9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원문에는 여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죠? 그렇게 또 끝나는 거죠. 자, 요거를 갖다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데 기도가 첫 번째는 어떤 주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완전한 나라가 불완전한 나라를 다 밟고 일어서서 온전히 영원히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지속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이건 뭐죠? 하루에 쓸 양식. 하루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는 필요한데, 그죠? 어쨌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다라는 것이 용서해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여기서 죄 지은 자가 하마르토로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건 뭐냐면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빚진 사람. 빚진 사람을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어떤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죠? 임금, 큰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 탕감해 줬더니 나가서 자유롭게 돼가지고 길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성경 그대로 목 비틀어 잡아가지고 가둬버렸대요. 좋은 말로 할 때 갚아 그랬대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도 하나님께서 이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죄의 허물들을 덮어주셨고 갚아주셨으니,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 살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까짓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통 넓게 그냥 사해 주어, 그냥 탕감해 주어, 그런 거죠. 남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보화로 억만 죄악을 탕감받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 비틀어 잡고서 좋은 말로 할 때 갚아,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되겠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1달란트가 3억 정도 돼요. 10달란트면은 30억, 100달란트면은 300억, 1000달란트면은 3000억, 만달란트면은 3조? 갚을 수 있겠어요? 능력 있으시면 한번 갚아보시든지. 못 갚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탕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좀 마음 넓게 용서하며 살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13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은혜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섯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 일곱 번째로 온 나라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영원히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죠.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특별히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6장 14절 15절에 나오죠. 우리 6장 14절 15절부터는 우리가 한 시간만 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